2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폴란드 출신으로 프랑스의 과학자인 퀴리 부인,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퀴리 부인,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것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퀴리 부인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라듐이라고 한가요? 예, 그걸 발견을 했는데 어찌됐든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마지막에 불가지론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심프슨경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는 진통제를 발명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애 가장 뜻깊은 아주 소중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은 위대한 발견을 하고 노벨상을 2번이나 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네, 결국은 멸망이죠. 결국은 지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심프슨경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과학자가 어떤 것을 발견한 것보다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발견도, 어떤 과학적 발견도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발견을 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너는 나의 형제다, 정국여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형제라 하느냐?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물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아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벗어버려서 거룩하다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은 거룩하게 하신 자고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는 또 뭐냐 하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여기서 하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한 부모 밑에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5 쌍둥이가 낳았는데 왜 형제입니까?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녀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 다산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뭐 10명, 12명이 흔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0명이든 12명이든 이들이 한 부모에서 낳기 때문에 그들 다가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로부터 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하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가 뭐라 하냐? 검다고 합니다. 왜? 태양에 거슬려서 검고 투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왕후를 삼습니다. 보세요. 존귀한 솔로몬 왕과 이 비천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겼죠. 사랑 여러분, 우리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술람 여인과 솔로몬을 동등한 왕과 왕 위에 올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놀라운 위력이죠. 사랑한다 하면서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죠. 제가 옛날 신학생 때 어느 날 동네 청년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형벌이 되는데, 결혼하는데 사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사회를 하러 갔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결혼식이 끝났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그냥 남산으로 그것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이 신랑이 신부가 된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여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쫙 앞에 힝 가면서 이 신부는 저 뒤에 놔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신부 발걸음을 맞춰서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부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왜 결혼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솔롬같이 영광스러운 왕도 비록 술람 여인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뛰어남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이 술람 여인처럼 나는 검다, 나는 아름답지 못하다, 나는 정말로 비천하다, 여기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과 동등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피와 살을 가진 육체가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4절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한 인간으로 살과 피를 가진 한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제한 속에 자신을 가두신 것이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자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자기를 가두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은 배고플 필요도 없고 피곤할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그분은 완전히 초월하신 분인데 그저 인간의 육체 안에 자신을 가두고 그 모든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피와 육체를 가진, 살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예비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귀의 권능을 무효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 없이 하신다라는 뭐냐 하면 무효화시킨다. 마귀가 가진 모든 권능, 모든 세력, 그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힘을 뻗쳐서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력을 무효화시키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리차드 헤플러라는 사람이 쓴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할아버지 집에 그 할아버지 농장에 놀러 간 이 잔이라는 남자아이가 새총을 하나 얻어가지고 새총 연습을 막 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맞는데 막 쏘다 보니까 이제 목표물을 어느 정도 맞췄어요, 이제. 근데 헛간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총을 열심히 했겠다. 이 오리를 딱 보는 순간에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리를 향해서 새총을 딱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좀 빗나가거나 어디 날개라도 쐈으면 좋은데 어디를 정통으로 맞췄는지 오리가 그 자리에서 꼴까닥 해버렸어요. 죽어버려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오리를 막 숨겼어요. 죽은 오리를.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그 누나가 그걸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온 가족이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이 여자애가 셀리인데 셀리야 나랑 같이 설거지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셀리가 뭐라고 하냐.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잔이가 한대요. 그러면서 이 잔이 옆에 딱 가가지고 귓속말로 오리 알지? 할 수 없이 가서 설거지를 해요. 조금 이따 할아버지가 낚시 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셀리야 나를 도와서 뭐 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잔이가 한대요. 그래놓고 잔이 옆에 또 가서 오리 꼼짝없이 가서 합니다. 이게 뭐냐?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힘을 무효화시켜 버리셨다.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쉬운 예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벌은 침을 가지고 있죠. 이 침이 그냥 쏘면 얼마나 아파요. 붓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벌을 만들 때 침을 수백 개 갖게 만들었으면 참 곤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딱 쏘고 나면 더 이상 침이 없어요. 그럼 이 벌은 아무리 가까이 놀고 내 손에 놔도 쏠 수가 없어. 왜? 그 세력이, 그 힘이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죄의 권능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향해서 벌이 침을 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 순간 이제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권세가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침언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책잡거나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세력을 그 힘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로워요. 매이지 마세요. 죄에도 매이지 마시고, 율법에도 매이지 마시고, 마귀에게도 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심지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예해방, 여러분 미국의 노예해방 잘 아시죠? 1863년에 대통령의 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해방이 선포가 됐고 1865년 12월 18일에 헌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노예는 더 이상 없다. 근데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고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여전히 저 남부지방에서는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응? 셸비 푸시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가 하는 말이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을 들었을 뿐 우리는 링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노예로 살았다. 잘 아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 흑인처럼 삽니다.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마귀에게 매이고 사망에 매이고 자유가 없어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옥도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알게 되십시오. 마귀의 세력은 사망은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앞으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 주님과 형제의 관계에 있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 마귀의 힘, 마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이 마귀의 세력이 이미 꺾여버렸다는 것, 이미 무효화되어 버렸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